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수선공인데 선교사가 되어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해냅니다. 성경 전부 또는 일부를 34개국 나라로 번역할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선교사로 갔을 때 어느 만찬장에서 윌리엄 캐리를 비웃는 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를 망신 주려고 큰 소리로 손님들이 다 듣도록 한마디 던집니다. 캐리 씨, 당신은 옛날에 구두 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만찬장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관심 있게 지켜볼 그때에 이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구두 짓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구두 수선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짓을 정도로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겨우 구두를 수선할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만찬장의 사람들이 머리가 숙연해지면서 참으로 겸손한 그 윌리엄 캐리, 그리고 그 말을 했던 그 사람이 온전히 회심하여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을 무릎 꿇게 하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해나가고 많은 업적을 남길수록 이 겸손의 모습이 보일 때에 더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죠. 우리는 오늘 한 사람을, 또다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화두를 예수님에 있어서 요한으로 바꾸어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요한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거든. 예수님을 맞이하며 준비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그분의 신들매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자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참으로 겸손한 모습의 그 실체를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한 곳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죠.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는 걸 봅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 예수님이 이후에 세례 요한을 이끌어서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지를 우리는 제일 처음에 태어나는, 그리고 잉태되는 과정은 이미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누가복음 묵상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소록소록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 보십시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사실 이 태어남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역사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출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엘리사벳 뱃속에서 잉태된 그런 귀한 생명,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그 첩경을 닦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잉태됩니까? 오늘 5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 사이에서 그동안에 사실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들이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애태웠습니까? 그런데 오늘 드디어 그 집안에 하나님이 무장한 집안에 생명을 주셔서 이제 그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태어날 당시에 굉장히 종교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타락을 하고 부패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이었다. 참으로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숨겨놓은 사람, 절망적인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고 소망이 없는 그때에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의 기한이 차서 세례 요한이 출생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혼탁하여도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세상이 타락했다.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나? 교회가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타락했다. 성도도 타락하고 목사도 타락하고 다 타락. 이렇게 이야기들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숨겨놓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참으로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숨겨놓은 자들이 있었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 남겨놓은 자들이라 그루터기 같은 백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엘리야가 정말 절망 가운데 나 혼자밖에 없었다.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무슨 소리냐? 숨겨놓은 자가 7천이나 있다. 너무 외로워하지 마라. 너는 외로워할 단계가 아니야. 오히려 숨겨놓은 자를 생각하며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일어서라. 그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든 것,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래요. 아이고,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나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서 남모르게 숨겨놓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등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들을 종종 듣거든요. 어떤 분이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왠지 그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싶더래요. 말도 한번 안 붙여봤는데, 둘이서 터놓고 대화도 한번 안 해봤는데 왠지 저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싶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외롭다고 이야기하고 고독하다고 이야기하고 나이가 한 살 더 들어가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하고 서글퍼질 그때에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은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 이 시대에 남겨놓은 교회가 있고 남겨놓은 성도가 있고 남겨놓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하여 너무 비관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변함없이, 이제 오늘 이 세례요한의 출생은 율법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여는 그러한 중요한 그 역할에 앞장서서 이 세례요한이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세례요한,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해산할 기한이 차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추진해 나갈 때에는 항상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걸 봅니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 걸 봅니다. 세례요한이 하늘에서 뿅 떨어지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에 따라 기한이 차서 10달을 다 채우고 그리고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더라.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이 없으세요. 사람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장이 없으세요. 사람의 심장을 통하여 그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겁니다. 하나님은 발이 없으세요. 사람을 통하여 가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바로 이렇게 자연 법칙에 따라서 기한이 차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늘 생각해 보면 사람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많이 보지요. 그래서 아까도 세례요한을 먼저 보낸 겁니다. 세례요한을 준비를 쫙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뿅 하고 뭐 이렇게 진행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한이 차서 모든 방법, 그 방법대로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이 손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가, 그래서 주님이 머리라 이야기하고 우리를 지체라 그렇게 해요.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심장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뭡니다? 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는 분이 이 교회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저 구석에 그냥 출석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너무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일부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달나라 구경시켜준다 그랬잖아요. 맹장은 필요 없는 것처럼 내 몸에 붙어 있지만, 그러나 맹장이 없으면 우주 여행을 못 한다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도 꼭 필요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손을 잡아주고 함께 가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필요한 지체입니다. 손톱 발톱도 필요하고, 때로는 손톱 발톱이 나를 아프게 하고 끌고 가지만 그거 없으면 힘쓸 수 있습니까? 힘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물고기 153마리, 그것도 주님이 헤아린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출입하는 그 순간, 문을 여는 그 순간 꼭 이 교회에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출생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오늘 57절 58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여 하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함께 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 모두가 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자, 이 집에, 무자한 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시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질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일 있으면 꼭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끄잡아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즐거워, 열심히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활동하면 권사님들이 손잡아주고 붙들어주고 잘한다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고, 또 권사님들이 연수드시 열심히 하면 젊은 분들이 아이고 연수드시 열심히 하시네요 붙들어주고 그래야지. 뭐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더욱더 격려해 줘야 돼요.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뭐 새로 와가지고 저렇게 활동 많이 하나, 이런 말 입에서 내셔도 안 됩니다. 그럼 교회 부흥을 저해하는 요소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십시오. 오늘 보시고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잖아요. 함께 기뻐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다.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정말 기뻐합니까? 우리 교회도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그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슬픈 일 있으면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축복받고 살아가는 가정은요, 축복받을 일이 자꾸 생겨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교회에서 축복하는 말들 많이 하면 우리 모두 축복받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축복받는 말들이 아니라 비난하는 일들, 비판하는 일들, 이런 것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복을 못 받는 거죠. 복 못 받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축복받는 일 이야기 많이 하면 그 가정은 축복받아요. 사업터에서 늘 축복받는 이야기 많이 하세요. 사람들이 사업터에서 모여서 오면은 다른 축복받지 못하는 이야기하면 당장에 못하게 하세요. 그 사업터에서 축복받지 못하는 이야기하면 그 사업 망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 이야기 많이 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터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마디 그런 말 나오고 부정적인 이야기, 누구 험담하는 이야기 나오면 딱 스탑을 하게 만들어버려야 돼. 그래야지 복 받아요. 정이나 그런 이야기 하고 싶다면 저 바닷가 가가지고 혼자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복 받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모두가 기뻐하니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전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잉태하니까 하늘의 천사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이름이 이제 요한의 이름이 정해집니다. 8일째 되니까 요한이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자. 부친의 이름 따라 우리나라 이 유럽도 미국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름 대고 1세 2세 나가잖아요. 사가랴 1세라고 하자. 뭐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려고 합니다. 여자는 한 30일 되면 이름을 짓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남자는 8일 지나면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름이 어떻게 집니까?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요한이 이름이 뜻이 뭡니까? 자비로우신 주님. 또 다른 말로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 속에 얼마나 은혜가 있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은혜로우신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은혜를 받은 주님. 받은 요한, 이름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세례 요한에게 펼쳐집니다. 제 이름은 병규, 권세, 병자와 양토규. 그래 생각했어요. 주님의 권세를 만방에 전하자. 해석이 좀 좋은가요?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제 아내는 현옥, 어질현 구스록, 어질임이 구석처럼 구슬을 알처럼 굴러가자. 그래서 우리 집안이 늘 구슬 알 굴러가는 소리 막 나는 것 같아요. 이름대로 살아가는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 은혜 받았기에 은혜를 전하는 자.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이름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름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지막 정리합니다. 자,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겨놓은 자, 숨겨놓은 자가 반드시 있다. 실망하지 말고, 그리고 남겨놓은 자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인간을 통하여 일하신다. 나도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있다. 뿐만 아니라 이름을 지은 함께 기뻐하자. 함께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체의 일환이 되었다면. 그리고 이름대로 살자. 이름대로 살자. 오늘 집에 가서 내 이름을 가만히 해가지고 다시 한번 써놓고 이런 이름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